반갑습니다. 네. 에바다 교회 오니까 참 좋습니다. 예, 한 5년 전에도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제가 요청했어요. 예. 지금 안신년으로 한국에 와 있는데, 지금 2주차 안신년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끝나면 저희는 월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속초에 있다가 목사님께 요청해서 오늘 에바더 교회 꼭 왔습니다. 제가 오늘 꼭 이 교회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 교회의 파송 선교사도 아니고 또 목사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그런 선교사도 아닌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러시아를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에 정말 저희가 큰 힘을 얻고 있고 너무나 감사해서 꼭 그 인사를 직접 만나 뵙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들어갈 때 아마 자신만만하게 여기 와서 선교 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뜨겁게. 저는 2002년부터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평신도로서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80명 정도 모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문화나 언어나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이제 교단 선교사로 새롭게 들어갑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비자 문제. 비자도 현지 교회 통해서 1년짜리 받고 들어갑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제가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2018년도에 러시아 라잔이라는 땅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선교사가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 첫 해에 단기팀이 들어오는 건 사실 무리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 첫 해에 들어가서 먼저 가족들이 그 땅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도 안 된 선교사를 믿고 단기팀이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첫 해부터 2팀의 단기팀을 보내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총 5팀의 단기팀이 들어왔었습니다. 첫 해에 들어가자마자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팀들이 들어와서 저희의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심어주고 또 저희에게 용기와 또 힘을 주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너무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들을 한국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와서 곧바로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들어갔지요. 들어갔더니 이민국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띠따모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 집에 가. 지금 제가 왔잖아요. 오라고 해서. 온 사람한테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왔는데? 그랬더니 그 소리가 아니라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비자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비자 1년짜리고 아직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 근데 이민국장이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너 비자 끝났어. 돌아가.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제 가슴이 정말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사실들을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들하고 나눴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제 러시아 이름이 코스자인데, 코스자, 너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너 안 돌아가면 여기서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 저희 도시가 아주 작거든요. 인구는 50만에서 한 70만 될 정도로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도시 자체는 상당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라잔이라는 땅에 대한민국 사람은 저희 가족, 저희가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요. 독수리 오형제, 이렇게 5명이 대한민국 사람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고려인들도 제가 찾아서 만난 사람만 이 5년 동안 5명 정도 만났습니다. 그것도 고려인 협회 회장. 그 정도로 한국 사람과 한국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땅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민국장한테 한번 찍히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모든 짐을 다 싸서,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집을 빼고 그 짐들 다 친구 집에 맡긴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젊은 선교사가 자기가 뱉은 말을 책임도 못 지고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돌아와서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녀왔던 제 모교회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파송해준 교회도 찾아뵙기가 너무 어렵고 연락조차 드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 교단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집 앞에 다른 타 교단의 교회를 아침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일주일,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5일 정도? 그리고 나서부터는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의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제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때만큼 정말 답답할 때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 내려앉는 거예요. 제 어깨를 막 짓누르는 그런 어둠의 그 영들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저 멀리서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길 바라는데 제 소망과는 다르게 점점 깜깜해지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갑자기 블라디보스톡에 계신 지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꼬스자, 혹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넘어올 생각 없어? 여기는 한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당신이 여기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 비자나 영주권 문제를 좀 도와줘 볼게. 여기는 한인 선교사들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조금 수월할 것 같아. 여기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때쯤 러시아에 알고 지내는 지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꼬스자, 내가 타 지역, 다른 지역에 이민국장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너희 가족이 그 동네로 간다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취해놓게. 그쪽으로 갈 생각 없어? 이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구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주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출 것이고 그냥 단지 주님의 확실한 응답.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묵묵부답이신 주님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라잔이란 땅은 제가 처음에 정탐을 갔을 때 많은 청년들한테, 기독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꼬스자, 너 여기 라잔이란 땅이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지 알아?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좀 알려줄래? 했더니 막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 별명이 있는데 바로 그 별명이 선교사의 묘야 묘.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교사의 묘인데?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한테 물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 선교사 아니야? 선교사면 죽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뭐. 예.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라잔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열리면서 많은 곳에서, 많은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라잔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기 전까지 총 15개의 선교사 팀들이 왔었는데 단 한 팀도 정착을 못했어요. 저희 가정이 16번째 희생제물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 쫓겨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다시는 못 들어가는 건가? 내가 처음부터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런 고민들에 휩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쯤 같이 사역했던 동료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민국장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민국장이 너 새로운 비자 안 내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번 개인적으로 개인 초청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들어올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시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러시아에서 초청장을 만드는데 약 4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초청장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작전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이 나오기 전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비자를 바꿔야겠다,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5명 모두가 1년짜리 비자를 가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청장을 통해서 3개월짜리 비자를 얻고 다시 11월에 러시아로 입성했습니다. 러시아 11월이면 겨울이거든요. 벌써 마이너스 2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예요. 갔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야 될 방법을, 비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영주권 신청하러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이민국에 제일 먼저 나가서 줄을 섰어요. 그 겨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뒤에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는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맨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줄 다시 서. 그래서 듣자마자 제가 잽싸게 일본으로 탁 달려가서 섰죠. 예. 그랬더니 한 20분 있다가 또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줄 다시 서 이러는 거예요. 또 뛰어갔어요. 그렇게 한 4-5차례를 일명 똥개 훈련을 시키더니만은 제가 후미로 밀려나니까 그때부터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제가 그 번호표를 받기에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줄에서 이탈해가지고 다른 경찰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너 아침에 보지 않았냐? 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줄 서 있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몇 번을 하더니만 내가 뒤로 가니까 그때 번호표 나눠주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 경찰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권 달라고. 여권 줘보라고. 여권을 막 확인하니까 제가 뭐 라잔 땅에 정탐하러도 갔었고 왔다 갔다 한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얘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구나. 그것도 저희 아이들 여권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뭐 이제 갓돌 지나고 막 이렇게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지 하얀 종이에 9시 15분 이렇게 적어서 본인 사인을 해서 하얀 종이를 한 장 주더라고요. 이게 이민국장을 미팅할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받고 그날 아침 9시 15분에 이민국장실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제 눈에 확인되는 건 이민국장이 저희 가족의 여권 5개를 딱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걸 딱 보더니만은 그 여권을 보란 듯이 제 앞에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직장 없잖아. 나중에 직장 생기면 그때 다시 와. 지금 어렵게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함께 갔던 동료 목사를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나 사장님이랑 같이 왔다. 예. 그 목사가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가 목사이면서 또 다른 직업으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초청해줬던 그 목사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법을 잘 아니까 이렇게 이민국장한테 이러저러 설명하고 내가 이 사람, 이 가족을 초청했고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앞으로 계속 일을 할 거다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미 이민국장 얼굴에는 나 이 사람 절대 비자 안 내줄 거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아주 큰 자물쇠를 잠가놓은 것처럼 딱 닫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를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이민국장실에 누가 들어와 있었냐면 옛날에 KGB라고 하죠. 비밀경찰. 지금은 페이스베이라고 하는데 라잔의 페이스베이 임원분께서 그날 이민국장실에 들어와서 이민국장 대각선 사선으로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정장을 입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다가 모두의 말을 다 자르고 행정병한테 이렇게 요청하더라고요. 이 친구 벌금 낸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제 컴퓨터 전산을 보는데 제가 2002년부터 러시아를 왔다 갔다 했던 모든 기록들이 쫙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뭐하러 갔어? 이게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벌금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이 임원분께서 애들도 어린데 쿼터 줘. 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러시아 말을 아주 잘하고 러시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이 쿼터를 받지 못해서 영주권 시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세계에서는 이 쿼터 받는 일을 하늘에서 별 따는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 브로커를 사용해서 하려고 해도 어떤 분은 집 2채를 잃고도 쿼터를 받지 못한 분도 실제로 계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생각지도 못한 비밀 경찰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쿼터를 받게 해주십니다. 그때 이민국장 얼굴이 아주 불만했습니다. 네,
통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쿼터를 얻자마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와 제가 러시아어, 러시아 역사, 러시아 법 이 3가지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게 해주시고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2018년 12월에 영주권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고 나면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6개월 뒤쯤 이제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영주권 받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신청할 때 제가 한국에 정말 수시로 기도 편지를 카톡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보냈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요양이 정말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고 난 다음에 2019년 1월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 현지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니콜라이 목사, 내가 당신과 금년 연말까지, 최대 금년 연말까지 함께 사역을 할 것이고 나는 늦어도 내년에는 분리되어져서 개척을 하겠다라고 아주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1월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해 10월에 저희 가정이 현지 교회에서 분리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야쿠츠크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데서 개척을 한번 해봐서 자신이 있었는데 그쪽은 러시아의 동쪽이고 제가 다시 교단 선교사로 간 곳은 서쪽이다 보니까 같은 러시아여도 이게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하다가 2020년 2월에 저희 가정에서 라잔 성결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제 독수리 오영재와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그 니콜라이 목사의 둘째 딸을 제가 1년 정도 대여해가지고 옵니다. 같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제자였던 미셸이라는 아프리카 친구를 불러들여서 그렇게 7명이 처음 예배를 시작하고 저희 라잔 성결교회는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교회의 탄생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예배에 왔다가 좀 이상한데 그래도 또 현지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정착이 돼서 예배가 드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1명, 2명 붙어갈 때쯤 한국에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지만 러시아에도 벌써 4월에는 코로나가 3, 4월에는 창궐 해가지고 러시아 정부에서 더 이상 모든 모임을 모이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도 그 가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2달을 모이지 못하다가 감사하게도 저희 주는 가정에서의 모임, 친인척들, 친구들, 지인들 불러서 모이는 모임들은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라잔 성결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다시 예배를 재개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가 온 그 교회, 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대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방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교회에 예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 못 드리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아마.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해보고 또 소문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그 한국 선교사 그 가정 갔는데 야,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들도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두 명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8월쯤 되니까 제 마음은 이미 저희 가정에 꽉 찬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안 그래도 큰데 좀 더 커지지 않겠어요? 러시아도 여름에는 되게 덥거든요. 35도, 36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아직도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항상 이렇게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다른 때와 다름없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왔거나 좀 이렇게 예배에 적응 못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밖에 이렇게 현관문에 나가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문자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멧돼지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찾아다닌다고 경찰한테 막 신고하고 그 문자를 딱 받자마자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도들을 좀 진정시키고 그날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해야겠다. 그 다음 스텝이 뭐였냐면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게 조금씩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공간 때문에. 그래서 다른 렌트라도 해서 다른 예배 초소를 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곳을 이렇게 둘러다녀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국인인 거예요. 시민권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교회가 폐쇄되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구 추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맞지 않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목사님 외곽에 나가면 조금 싼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사가지고 한 컨테이너 박스 2개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모임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묻는데 나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그 외곽에 가서 땅을 확인했습니다. 가격도 괜찮았고 이 땅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서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편 23편이 여기 있구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저 뒤에는 막 나무들이 빼곡히 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탁 트였어요 완전히. 근데 문제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가스도 전기도 수도도 전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중교통이 다니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에바다 교회처럼 딱 정착된 교회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당을 세우고 뭐 교회 버스라도 운행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개척한 지 6개월 된 교회가 거기다가 교회를 예배 초소를 세워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현실적으로 그냥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왕 땅 본 거 우리 한번 시내에 한번 땅을 좀 보자 해서 시내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땅을 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시내 딱 중심부에 있었고 정말 교통편이나 모든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그때 당시 환율로 약 8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800만 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8천만 원이라는 건 정말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건 우리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싼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싼 땅, 더 싼 땅, 더 싼 땅을 보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땅을 보면 볼수록 어떤 하자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땅을 보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이렇게 많은 땅들을 봤는데 너희들은 어떤 땅이 너희들 마음에 남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좀 센스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제 그런 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 이번에 그 최근에 봤던 그 땅도 그냥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또 정말 믿음만 있는 성도, 아무것도 없는 성도,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성도들은 저한테 막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맨 처음에 봤던 그 땅이 제일 좋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제 마음에도 그 맨 처음에 봤던 땅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동산 사이트를 열고 처음에 봤던 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몇 개월 전에 8천만 원이었던 땅이 몇 개월 사이에 1억 2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곧바로 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너 나 기억하니? 네, 기억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땅 관심이 있어서 이거 살려고 열심히 지금 돈 모으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1.5배나 가격을 올리면 내가 이 땅 어떻게 사냐?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언제까지 살 건데? 저는 최대한 시간을 좀 끌려고 했는데 제가 막 자꾸 시간을 끄니까 주인이 딱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작년 4월이었는데 4월 중순경이었는데 주인이 네가 5월 말 금년 5월 말까지 현금으로 사면 옛날 가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성교국에 보고를 하고 기도를 막 하면서 열심히 모금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도 전화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8천만 원을 모았을까요? 못 모았을까요? 예? 모았어요? 역시 에바다는 대단하세요. 열려라 하면 그냥 열리는 거죠. 안 모아지더라고요. 안 모아지더라고요.
정말 여기저기 열심히 전화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제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지를 저도 느낍니다.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못 산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하게도 한 교회에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약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돈을 조달을 해서 일단은 그 땅을 샀습니다. 8천만 원에. 네. 그리고 그 빚들도 다 완불해서 지금 완벽하게 100% 완불되어진 320평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땅을 사고 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저희 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모스크바에서도 내려오고 심지어 라잔에 엄청 큰 건설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저희 땅을 막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연락이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팔아라. 내가 너 아파트 몇 채 줄까? 얼마를 주면 되겠냐? 막 이렇게 오퍼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땅이 지금 시세 말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판다고 해도 최소 제가 샀던 가격에 4-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능력 있죠? 예, 저도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라잔 성결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야, 이 땅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땅 사고 심지어 거기에 건물까지 지으면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신실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군이야, 너 이 땅 왜 샀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자신만만하게. 왜 샀겠냐 하나님. 여기 하나님 전 건축하려고 샀지요. 그때 하나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왜 샀어? 이 땅이요? 보세요. 라잔의 시내 중심부고 모든 교통이 다 여기를 지나가고 옆에 있는 시내 버스 아시잖아요. 이런 땅에다 교회 지어놓으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괜찮은 땅이라서 샀지요. 그러니까 이 땅 왜 샀냐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답변을 하다가 비로소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본질, 원래 목적.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구매했는데 저의 알량한 지혜로 지식으로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곳에 라잔 성결교회 건축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감사하게도 4월 6일 날 첫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 지반 공사를 100%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신청 완전히 끝냈고 이제 벽을 올리기 위한 주변 환경 정리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제가 9월 5일 날 들어가면 1층부터 3층까지의 건물을 세워나갈 것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바다 성교교회 가운데는 저희 교회에 지분이 있으세요. 예,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땅을 살 때도 또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잔 땅 가운데 정말 라잔 성교교회가 잘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한국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기가 힘들잖아요. 네, 마치 도마 같아서 주님 좀 만져볼래요. 그래서 영상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저희들 모여서 이렇게 축구 보던 사진이고요. 네, 현지 교회에서 사역했던 신방하고 우리 청년들 한번 한국이 2019년도에 청년 수련회에 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개척 초기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요, 전도하고.
또 2020년 1월에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 청년 연합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음은 한 500명 정도 모으고 싶었는데 뭐 재정적인 문제나 장소 문제 때문에 한 160에서 80명 모여서 네,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 같은 드리는 사진들이고요. 저희 라잔 성결교회 첫 번째 세대자입니다. 현직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라잔 성결교회 주일학교고요. 부활절 때고요. 이거는 이제 부흥회 하던 사진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대림절 기간 때 예배 사진입니다. 현직교회 이제 초청 받아서 말씀 전하는 사진이고요. 저희 라잔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떡을 함께 띱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서도, 성경 공부가 끝나고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항상 모임을 가지면 함께 먹고 나눔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단기팀 왔던 한 팀이고요.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1년에 최소 2번의 게릴라 전도대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게릴라 전도대회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 땅이 바로 저희가 구매한 320평의 건축 부지고요. 이렇게 1.6m의 땅을 팠고요. 이렇게 기초 작업이 다 끝나고 모래도 다 채워졌습니다. 저희 아이들 첫째 시온이, 하온이, 그리고 시아. 제가 러시아를 너무 사랑해서 저희 막내딸 이름을 러시아의 그 시아라고 졌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이렇게 독수리 고영제. 이렇게 라잔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영광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저는 안식년을 좀 내년으로 연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단에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사실 나올 때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다니고 있지도 않고 또 교회가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고 또 성전 건축을 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 나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저희 라잔 성결교회는 제가 무엇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또 재정적인 부흥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있을 때는 선교사가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하면 항상 저를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감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을 찾아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교회의 현장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도 더 신실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역시 여기 수준 높으신 권사님들이라 다 이해가 되시는군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 나까지 미워하라고? 이거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 다음은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주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에 거기에 부모 공경도 나오고 이웃사랑도 나오고 공동체의 규범, 사회의 규범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우리에게 있는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귀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현장에 나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말씀은 너희가 주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이거 뭐예요? 좋아도 하는 것 같고 안 좋아도 하는 것 같고 이건 거예요? 박제가 되지 맙시다. 예, 확실하게 딱 좋아하세요? 예. 이 십자가 그 당시엔 그 누구도 안 좋아했습니다. 저 십자가에는 죄인 중에 죄인, 그것도 아주 흉악범,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의 장소였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회피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저 십자가를 좋아하죠? 네, 맞아요. 그 흉악범, 바로 나, 바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가 특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멍에가 뭐죠? 우리 권사님들 멍에 잘 아시죠? 예, 아주 훈련 잘 된 소 한 마리, 어미소, 소 한 마리와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 어린 소, 아직 길들여져 있지 않는 그 소를 같이 묶어놓는 것. 이렇게 묶어놓기만 했는데도 밭이 갈려요. 밭이 갈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 소가 훈련되어진다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멍해지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뿐인데 밭이 갈리고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마치 헌신하겠습니다. 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소명을 내가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마저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우리 주님이 그것마저도 짊어져 주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나와.
결코 네가 짊어지는 거 아니야. 넌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장모님, 오늘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십니다. 괜찮으세요? 아멘이에요? 훌륭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왜 천국에 못 갔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것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부자 청년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네,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네,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그냥 이걸 주셨다고요. 아담, 이거 너 가져. 그러니까 아담이 아주 신났습니다. 이건 코끼리, 이건 사슴, 이건 호랑이, 이건 사자, 이거는 아기상어인가? 아기상어.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짓고 등기부등본을 쓰면 이게 아담 건가요? 이거 아담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그걸 아는데 자꾸 까먹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너 정말 나의 선한 청지기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왜 우리는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이 집 내 명예로 됐잖아. 이거 내 집이야. 이거 자동차 내 명예야. 이 내 자식 내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 내 자식이야. 이 건강 내가 열심히 등산하고 헬스하고 내가 만든 내 건강이잖아. 우리가 똑같이 쓰는 365일 이거 내 시간이잖아. 왜 우리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그래, 내 선한 청지기야, 너 한번 마음껏 써보렴 하고 주신 것인데 왜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는 그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내 스승이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잖아요. 이 마스크, 백신, 그것이 우리를 지킨 게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이니까요? 아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본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한국교회를 참 너무너무 동경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 2019년에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보시고 본인 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저희 라잔 선교교회도 작년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금년부터는 새벽 예배와 함께 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365일 국경일도 쉬지 않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그런 모범들을 잘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이 나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멍에 짊어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주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군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